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이 사람은 천국 갔고 이 사람은 지옥 갔다. 물론 여기는 나군과 음부라고 나와 있지만 나군과 음부는 앞으로 이제 부활 후에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낙원 그리고 지옥이 아닌 음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때 또 심판의 부활이 일어날 때 천국으로 또 지옥의 불꽃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어떤 사람 이름을 명시해서 여기가 성경에는 처음 보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또 부자는 이름을 안 밝혔어요. 부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부자 이름을 안 밝혔을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왜 나사로 이름 밝혔냐 하니까 이런 사람은 너무 적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땅을 히브리서 보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나요? 200만 나와서 몇 명 들어갔나요? 2명밖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요 극히 적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적은 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천국에 대한 그 내용 이제 지옥에 대한 내용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불꽃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 손가락 끝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 이건 정말 우리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하기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우습게 들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오늘도 우리 길에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 보고 예수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예수를 안 믿고 천주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당신들은 교리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다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딴 건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책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나는 왔지만은 오지 않게 누구를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나사로가 알려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있습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이 말은 모세가 살았던 시대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때와 예수님이 있다 계실 때니까 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2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세는 없어요.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 우리가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 똑같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종들은 모세와 선지자와 똑같은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근데 만약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이 형제들이 이제 예수 믿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과 똑같이 전하면 이 말씀은 똑같이
똑같은 능력이 있고 똑같은 효력이 있으며 똑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매맞고 죽임당한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나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시대에 정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도 무서운 책임이고, 전하는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라고 주일날 그렇게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주일 오후 예배는 사랑하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마음먹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은 음부와 또 낙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이 말씀들을요, 그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걸 오늘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어떤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됐는데, 그 목사님이 회복이 완벽히 다 되면 말씀을 전하지, 주일 아침만 전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를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다 맡겠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나가서 말씀을 새벽에 나가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나. 못 나가더라도 새벽 기도 나가야지. 아프다고 해도 저렇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건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에게 일단 이렇게 목사님 생각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건강을 다 회복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다 됩니까? 주의 종은요, 이 말씀을 정말 생명 걸고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성도는요, 이게 오늘 이 음부의 내용과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못 들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말씀은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나온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이 강력한 말씀인데, 아니 지금 천국 간다면 가고 나온 간다면 나온 갑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주의 종이 외치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만날 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암으로 투병하다가 지금 낫고 나서 지금 회복하는 과정인데 5년이 걸린대요. 5년 동안에 성도들은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이요, 영적으로요,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한번 전할 때 내 퍼즐이 막 이렇게 막 애들 그 퍼즐 있잖아요, 끼 맞추는 것처럼 막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흩어진 말씀이 말씀 전하려면 딱딱딱딱 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전하는 자가 분명해지고 듣는 자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양 같이 사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의 종이 모세와 선지자처럼 말씀 전해야 돼. 딴 얘기하면 안 돼. 또 성도 들을 때요, 이건 지옥 가지 않는 말씀이다.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이건 안 지키면 안 돼. 우리가 믿고 싶은 분만 이렇게 골라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1.1핵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목사님 만난 게 헛된 걸음이 아니고, 목사님께 지금 간곡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또 사랑으로 권고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열릴 줄 저는 압니다.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목회에 대한 가슴이 뜨거운데 몸이 아프고 나서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요, 우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광과 비참함이에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